그래서 복다하여 주시는 날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뜻대로 생명 다하여서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서 아버지 힘있게 강하게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가락을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버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아버지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아버지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버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영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소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고뇌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드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영유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아버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아버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살포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상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아버지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아버지여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아버지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상 그가 아버지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버지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아버지여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아버지여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아버지 그가 찾는 이 없소 주님께서 살포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아버지 내가 그 사람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아버지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버지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버지 영원히 다스리네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버지여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버지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버지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버지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버지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버지 영원히 다스리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소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소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아버지 성령이 내가 사망에 샘물을 내리니 병자들 짐승 들고 신랑과 더 좋은 아버지 너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버지 너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버지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니. 아버지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병자들 짐승 들고 시험과 더 좋은 아버지여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아버지여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예배를 위해서 장수경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 보호하시고 인자와 공의로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곳에 또 불러주시어서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살면서 주님 또 눈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범죄하고 주님 추악하고 더러운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심령으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 또 행복한 사랑의 교회와 남아너의 영성원을 축복하시어서 내일부터 또 이렇게 천국 잔치를 주님 베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순서 하나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 다 주의 복을 누리고 주님 만나고 주님 또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주차 문제, 시비 문제나 주님 또 이웃에 주님 여러 가지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 그 어떤 주님 사단의 역사가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영혼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사회 갈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기름 부음과 주님 권능과 역사를 부어 주시어서 주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육신 가운데 거하여서 레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주님 저희 신비에 새겨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옥토밭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만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맞이 못해서 믿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도움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기도 중에서도 하늘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해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에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역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것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도록 소원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으며,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할 때에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라신, 베세다, 이 가브나움에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경상도에 부산도 있고 울산도 있고 포항도 있는 것처럼 가브나움이라는 그런 큰 지역에 고라신, 베세다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 주 무대가 그곳이었고, 그리고 안드레, 빌립, 베드로 고향도 여기였으며 예수님의 고향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본 동네,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열심으로서 다른 곳보다도 더 많이 권능을 행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권능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은 병자를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사실상 놀라운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고 있고,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인 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권능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 기억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고향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권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었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독백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숨기셨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드러내셨다고 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 설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똑똑하게 살아야 되고, 대충 살았다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세상인 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똑똑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아니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설교롭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다가올 것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경계하고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늘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어린아이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그것이 그런가 하고 믿고, 사람들 말 잘 믿고 사람들 잘 신뢰하고 사람들을 잘 따라가고 사람들을 잘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마음 잘 주고, 다른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당할 수 있고 쉽게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버나움에 사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으면 그들이 그런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마귀가 쫓겨나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권세가 있는 자와 같이도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그 능력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 정도 되어지면 누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슬기로운지, 그런 많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그들의 형제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결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두로와 시돈, 구약시대에 바알을 섬겼던 유명한 도시였고, 그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도시는 심판당하고 폐허가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큼 베세다와 고라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권능과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들에게 큰 역사가 있었을 것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에게 가서 그만큼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런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또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그들 앞에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늘까지 높아진 그 교만으로 서 있었고, 그들은 세상 속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물정을 분명히 알고 쉽게 사기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줄 몰라도 그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들은 사기를 당하고 어떤 일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을 잘 믿어서 늘 매번 상처를 받고 사람들을 잘 신뢰했다가 배반을 당하고 의지했다가 믿었다가 배반당하고, 그럴지라도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겸손하여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 앞에서, 그 기적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찾는 데 있어서 그 방법으로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베세다, 고향 본 동네에서 권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도,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만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사람들을 잘 믿어서 속을 수밖에 없는 이들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이는 오직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께서 누구인 것을 완전히 제대로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교제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이는 누구이냐 할 때에 아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소원하여서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똑똑해서 더 지혜로워서 더 슬기로워서 세상 물정에서는 잘 알고 넘어지지 않고 속아 넘지 않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멍청하게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는 것,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려주고 소개해 주어서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가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이냐 한다면, 계시를 받는다는 말,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그것이, 그 속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고 열어서 알려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사람, 계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서 보여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으로서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이, 계시를 받는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고 있는 이가 결국은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어리석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도 어리석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현혹되어지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환원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어리석거나 멍청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데 예수 믿는 것만큼은 어린아이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의사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방끈이 제일 긴 부부들. 그러니까 두 분 다 박사입니다. 두 분 다 의사고, 한 분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한 분은 종합병원에 꽤 높은 지위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한 분은 의사로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런 것 제발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그 정도면 지혜롭고 슬기로우니까 그만큼 그 위치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귀한 것을 바라보고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인생이 더 남아있을 때에 그것 하기보다는 예수님 섬기는 시간으로서 남은 인생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 살리는 일, 거기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어 하세요. 빨리 그만두려.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 빌딩에 지금 대출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대출금 문제만 해결되면 빌딩도 팔고 그만두시려고 하십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분들은 슬기롭습니다. 세상에서도 호락하지 않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큼은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50대 후반으로서 정년퇴직을 아직도 꽤나 많이 남겨두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사직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 이 좋은 직장에 그렇게 힘들지도 아니하고도 고객 연봉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그만두냐는 것이죠.
모두 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열심으로 대학 공부하고 열심으로 대학 가서 또 직장 취업하고서 또 열심으로 노력해서 그 위치까지 이루려고 하는데 왜 그만두느냐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고 치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슬기롭습니다. 그런데 세상 물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줄 알고 복된 줄 알고 목사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 목회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사실은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의지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더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모습이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데도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모습 잊지 아니하는 숨기는 그 모습 잊기를 원하여서 최선의 지혜를 동원하여서 그들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척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듯 하지만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에 있는 이 도시에 그 많은 권능을 행할 때에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그만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느냐? 아시죠? 아셨는데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그곳에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아는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서 권능을 행했습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행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질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넣어놓고 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주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못 섬겼다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모점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 때에 있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부인하지 못하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알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쫓아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인지 택함받지 아니하는 백성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그들은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지혜롭게 슬기롭게 똑똑한 척하면서 정작 가장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증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택함받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이 계시를 받는 그 인가 아닌가 구분하면서 복음을 전가할 것도 아니고, 능력도 행할 것도 아니고, 사역을 감당할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시는 가운데서도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으로 전하십시오. 아예 전하지 아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전했는데 고라신과 베세다와 같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서 염려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사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아니면 등을 돌리고, 아니면 의심하고, 등등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서 그들의 반응이 시원찮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더했습니다. 주님은 배척하였습니다. 그것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배척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대단한 일은 아닐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입을 일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중단할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택함받은 백성이든 아니든, 계시가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사람을 잘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들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잘 받아들이는 이들이거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권능을 행하고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권능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고 권능이 여러분들에 있다면 누구에게나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많이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많은 기도를 했을지라도 결코 그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이 권능을 행하고 전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도 그렇게 영접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중에서 복, 예수님에게 모두 다 상속해 주십니다. 모두 다 상속해 주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우리가 받기를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해주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는 이들에게도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온 우주적, 온 영적, 온 세상적 모든 곳에 모든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하시는 그 권세,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감당하시던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로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그 권세를 드러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믿으십시오. 알면은 받으십시오. 알면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심판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그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심판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하면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지옥 하면은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지만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기뻐하여서 나에게 천국이다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복도, 권능도, 심판도. 그러므로 이것을 알았으면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계시를 받는 자가 택함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또 하나 원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떤 멍에를 어떻게 치는지 그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멍에라고 표현한 것,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겠죠.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치면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수고하고 무거움이 없어지고 쉬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멍에를 졌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멍에를 지는 데 있어서 그 멍에를 온유와 겸손으로서 감당해내셨습니다. 온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유하게, 순전히, 기꺼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앞에서 늘 마음이 온유합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언제든지 겸손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순종해 내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사역을 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서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지혜롭고 슬기롭게.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슬기로운 사람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 줄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일이 많아요. 바라볼 것도 많고, 잘 모르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다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고, 아니까 힘든 겁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눈에 보여요. 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게 한다고 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해야 되고, 자기 계획대로 해야 되고, 불철주야, 정신없이 그렇게 준비해내야 되고, 그러면서도 불안초조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앞에서 전전긍긍.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슬기로우니까 남한테 속으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뺏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어야 되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머리를 쓰면서 많이 알아서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속지 않으려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워 가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어요. 밤을 새워서 한 것이 있다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행하면 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고민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면서 그때 기도해 내셨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유하게 다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순종하였고, 쉽고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저에게 부모님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 간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내가 정신이 차려지면서 중학교 때쯤 그렇게 한번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부모가 같이 사는 집에서 같이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저희 소천하시는 아버님이 들으셨는데 저보고 미쳤다 하더라고요. 저도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재혼을 하고 딸을 둘이나 낳아버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 놓고 가서 재혼을 하셔도 자식은 낳아서는 안 되겠다. 나 때문에, 나에게 미안해서. 조금 낫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가슴에 늘 찬바람이 돌아왔고, 돈을 아무리 이 세상에는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인가? 전혀 행복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고, 저희 가슴에 늘 찬바람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매일같이 죽고 싶었고,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물어나 보고 죽자. 그러면서 물었더니 저 죽고 싶습니다. 죽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죽어라. 그런데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라. 그러고 나서 저 마음속에 이 찬바람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있는데 왜 나는 얻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다부간 가정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의 상상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혼자였고 외롭고 이게 몸이 차가웠고 마음도 차가웠고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살면 되겠구나, 주님 안에서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신학을 하고 여태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찬바람 도는 가슴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다시 가슴이 찬바람이 돌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아무리 내가 살아본들 그 가슴 어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슬픔 뿐인 이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슬기롭고 그렇게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시키는 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온전히 하지도 못하는데도 그 속에서의 삶은 꽤나 쉽고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등록금 없었습니다. 죽으라고 기도했더니 늘 등록금 대주고 차비 대주고 책값 주고 넉넉하지 않지만은 생활할 수 있도록 근근히 연명하듯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주님께서 살게 해주셨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쉽게 살은 것이죠. 앞으로는 더 쉽게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미리 준비해 주셔서 그 원하는 그 무엇 필요 때문에 그다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것이랍니다. 제발 쉽게 살아라고, 제발 가볍게 살아라고, 무겁게 살지 말고, 너무 고되게 살지 말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아파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욕심이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사십시오. 그냥 예수님께서 온유한 만큼 온유해지고, 예수님께서 겸손한 만큼 겸손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높아질 것은 뭐예요? 하늘처럼 높아진 고라신과 베세다와 같이도 높아지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척 해보면 그것이 무슨 덕이 되겠고 무슨 복이 되겠어요?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고 무거운 인생 사는 것밖에 없고 불안한 인생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 시키는 대로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시키는 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대단한 사업 일으켜서, 아니면 대단한 학교 나와서 유명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신분 상승하여서 더 높은 곳에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그 멍에를 메고 쉽게 가볍게 사시는 것,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볍게 쉽게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세상인 줄 알아서 아버지여 겁을 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대해 주셨으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힘든 삶, 그것을 내려놓고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서 멍에 지어서 쉽게 그렇게 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처럼, 주님을 배워서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살기를 원하시는 뜻,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만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리니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아버지여, 걸음마다 크신 사랑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날에, 주님께서 안식하신 날에 우리에게도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날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누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아버지의 정성껏 주님 앞에서 예물 드리며 주님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지친 육신과 마음을,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아버지, 간절한 소원으로서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헤아려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감사의 제목에 주님 앞에서 믿고 시인하여서 주님 앞에서 감사를 돌리는 것 주님께서 받아주셨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다른 이들의 이름으로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예물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이름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일으켜 주셨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1000번째 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소원, 아버지 기록한 그 기도의 제목,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친히 읽으시고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을 구원하고 가문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이, 주님의 은혜가 누룩같이 번져 가서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으로서 소원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셨다고 믿고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더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여서 내가 일하여서 벌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내어서 땀 흘리면서 벌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서 11조 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일할 때나 일하지 아니할 때나 풍성하게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례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작정하고 주님 앞에서 소원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의 손에 물질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그가 행하는 곳에 아버지 필요한 물질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비된 것을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넉넉하게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주님 물질로서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님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하여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흥하고 소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복을 방해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영으로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볍고 쉬운 삶, 평안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쉬운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